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할 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딱 이렇게 펼쳐서 나눴으니까 펼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아담의 뼈에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죠. 여자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아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나와서 둘이 나왔는데 둘이 옷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벗고 있어요. 옷 벗고 있어요. 옷 벗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워했다. 창세기 2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 부끄러워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옷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했어. 자, 여기 중에 어딜까?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했어요. 어딜까? 예, 여기죠? 안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죠? 뭐가 없으니까. 예,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부끄러운 거야.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근데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 법이 없으니까요. 누가 부끄럽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느닷없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옷을 안 입었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죠? 그래서 옷을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막 숨어요. 숨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뭐 이파리로 어떻게든지 한번 가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꼭 사람들 생활하는 거 똑같죠. 아기 때는 그냥 다 벗고서 태어나서 그 아기 벗고 이번에 아기 출생한 그 아기가 사진 찍어서 다 보냈대요, 벌써. 창피해서 어떻게 그거 아기가 그 애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막 이렇게 하고 벌리고 있대, 이렇게 하고. 이거 벌리고 있으면서 아기가 막 물을 내서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 아빠가 뒤에 잡고서 찍어. 그래서 이걸 찍은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아빠 손 딱 뒤에서 아기를 잡고 딱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제 애는 이렇게 하고 있죠. 뒤에서 잡고 있지. 그런데 애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태어나서 바로 그때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 씻기면서 이제 뭐 묻어 있으니까 이제 씻기면서 이제 찍은 건데, 야, 그거 교회 전체 연락망에다가 다 보낸 거예요, 사진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서, 창피해!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어떻게, 이거 보면 안 돼, 나가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봐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기 했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쳐다봐. 귀엽네, 그래요. 귀엽네, 그래요. 여자 학생들이 한참 부끄러워할 나이에 그거 보면은 부끄러워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아이가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이에게 맞춰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법이란 말이야. 아기한테는 이게 지금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이 아이에게 맞춰서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준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가 무법한 상태라고요.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딱 돼봐요. 사춘기가 됐는데 아빠가 씻어준다고 막 벗겨놓고서 사진 찍는다고 해보세요. 사춘기 때.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하라고 내비둘까요? 난리를 칠까요?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려보려고 하겠죠. 예, 가려보려고 숨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부끄러운 줄 알았다라는 게 애가 컸다는 얘기예요? 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럽다고 한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때라고요. 넘어와서 선악과라는 걸 먹으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야. 선악과가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런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먹었다 진짜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이걸 이제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먹게 되니까 어떤 게 부끄러운 거다, 어떤 게 부끄럽지 않은 거다라는 걸 구분한 거예요. 구분을 하게 되니까, 선악을 구분하니까 죄라는 게 무엇이구나. 아,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게 생겨난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부끄러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끄러워해서 숨었나이다 하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러 내려오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내려오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부끄럽다 그러대? 그러니까 누가 부끄럽다 그러대 하고 네가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그 선악과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야. 그게 이거 율법을 알았다는 얘기냐 네가? 네가 율법을 알아서 율법으로 선악이라는 율법을 알았으면 네가 부끄러울 텐데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네가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야. 선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알겠네. 뭐를 알겠냐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생기로 돌아간다. 그것도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어디서 왔다는 거를 네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거는 일일이 돌려보내고 이쪽에서 온 거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라고? 여기라고. 죽음을 알려주는 곳이니까 슬프죠. 슬픔 가운데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를 먹었고 거기서 이제 부끄러움을 깨달았고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요? 옷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요. 여기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기에는 옷 입혀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는 이제 우리가 죄가 가리워지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자, 종이라는 게 있어요. 종.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여기에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종이었었어요? 율법의 메인 종이었었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종.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요? 무법한 종이란 말이에요. 무법한 종. 그냥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를 종이라 그러는 건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매여 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억압하는 남편. 억압하는 남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억압하는 남편의 종이 되면은 이 사람이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악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목자. 이거를 선한 목자라. 사랑하는 남편을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선한 목자, 악한 목자는 어디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0장도 결국에는 어디 얘기예요? 여기하고 여기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 얘기.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있는 내용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얘기도 여기하고 여기 얘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종이었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도 여기하고 여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하고 여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로 벗어나서 여기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설명하는, 여기서 일리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죽는다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애굽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놓은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곳이죠. 예, 태우면은 뭘로 태우나요, 여러분? 태우면?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태워 그러면 일단 불이야, 불이에요. 그러면은 불로 태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만약에 나 애굽이 그리워요 이러면 애굽이 그리워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요 껍질, 넌 껍질, 그 껍질 태워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항상 뒤를 보면 안 되고 앞에만 보고 가야 돼요. 앞에만 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사모하면서 나는 가나안 땅이 그리워요. 나는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래요. 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3층 천으로 들어가렵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게 그립다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뭐가 있는데 거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를 불에 태운다,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불 태워지잖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 불에 태워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 천국 이런 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 지옥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 순서대로 좀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천국은 그런 거 아닌데요. 뭐 사랑이 넘치고 뭐 밝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지옥은 막 무섭고 시커먼하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저도 이렇게 보았는데 그래서 그걸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쪽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고 애굽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껍질이에요. 껍질도 필요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껍질이 알맹이하고 까져서 껍질이 이쪽으로 나가고 알맹이가 여기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알곡이. 그러면 껍질과 알곡을 구분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 너는 껍질 태워버리고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 야베스처럼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가 되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말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윤곽이 그렇게 딱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다른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를 갖다 섞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거를 얘기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나와서 불에 태워진다면 여기서 태워져서 가야 되는데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불 태워진다 할 때 그 지옥.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죠. 불 가운데 있어서 막 너무 막 뜨겁다 막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지옥이 어디겠어요? 그 지옥이 불에서, 만약에 이제 송아지 하나를 이렇게 태우려면요, 불을 많이 피워야 되겠죠. 송아지를 태우려면 불을 많이 피워가지고 하여튼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걸 싹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 뭐 이만큼 태워가지고 송아지 올려놓으면 뭐 뜨겁지도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불을 이만큼 태웠다고 해봐. 이만큼. 그러면 쥐새끼를 여기다 놨다고 생각해. 이만한 쥐새끼를 하나 놨다고. 불 이만큼 태웠어. 이 쥐새끼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번제단에 지금 위에 태워진다고 생각해. 불을 확 밑에서 탔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나를 태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태우는 곳이다. 근데 태우는 곳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어떻게 가지냐면, 껍질을 태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껍질을 태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염소는 뒤를 쳐다보는 거고요, 양은 앞을 쳐다보는 겁니다. 염소하고 양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염소는 뒤를 쳐다보고 양은 앞을 쳐다보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불에 태운다 할 때는 번제단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 이 번제단 말고 또 하나 있잖아. 예? 물두멍이죠? 물두멍.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 세수대야 이렇게 해놓고서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죠? 발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죠? 네, 이렇게 세수대야. 이렇게 손 닦는 거예요. 손 닦고 이제 얼굴 닦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발도 다 집어넣어서 발도 닦고 그러는 건데요. 요 세수대야 이렇게 있어요. 좀 그런가? 발 닦다가 또 다음 사람 또 이렇게 이거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이 이제 물이거든, 물. 근데 이게 광야에 있는 성막에는 물두멍이 작아요. 그러니까 세수대야가 좀 작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어떨까요? 솔로몬 성전은 이 물두멍이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물두멍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 부릅니다. 바다. 자, 바다라고 그러면 빠지면 죽겠네요. 그죠? 빠지면 죽겠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가 어디?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물두멍은 뭐 하는 데예요? 물은 뭐 하는 거야? 씻는 거요. 씻지. 근데 물론 씻죠. 씻죠. 물론 씻죠. 근데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정결하게 하는 거죠. 번제단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거고, 태워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태우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태운다, 정결케 한다.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바다, 이 물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에 태우든지
물로서 씻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를 갖다가 여기다 태우고 씻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는가요? 껍질. 그러니까 나의 뭐를 씻어내려고? 육체라는 이 껍질을 태우고 씻어내려고 있는 것이다.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에 있는 사건이다. 여기. 하나님은 이거를 여기서 다 이렇게 육체를 태워버리고 육체를 바다에 집어넣어서 정결케 하고 이런 거를 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 몰라요? 몰랐죠. 옛날에는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알았죠. 아니까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온통 그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불에 태워지고 물에서 잠겨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그거를 깨달으면 복음을 알게 돼서 일리 넘어오는 거고, 이거를 모르면 일리 가는 거고요. 이거를 알게 되면 여기서 알아서 이거 복음을 깨닫게 하면 넘어가는데, 이거를 율법으로 알아서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괴롭겠어? 즐겁겠어? 괴롭겠죠. 그렇죠? 괴로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슬픈 거야. 야베스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태어난 인간인지를 알았어.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거를 깨달았어. 자,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괴롭겠죠. 옷을 벗었음을 내가 깨달았어. 자, 슬퍼? 안 슬퍼?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한 거야? 성장하지 못한 거야? 성장한 거야. 자, 뭐가 성장한 거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 거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그래? 안 찾아온다고 그래? 찾아온다고 그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삭개오 여기 있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여자 여기 있는 사람이야. 38년 된 병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소경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해방될 텐데, 기쁨이 있을 텐데, 즐거움이 있을 텐데 라고 막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나타나고, 소경에게 예수님 나타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나타나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뭘 깨달아?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막 진리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걸 생명의 떡을 이제 만난 거야. 광야에 어떤 만나만 먹던, 조상에 먹던 것처럼 율법을 깨달은 자들이 율법 안에서 괴로워했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이 사실은 나 때문에 쓰여진 거야. 내가 사실 다 해결해서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고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해방시키는 거죠. 자유가 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오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요. 눈 떴다. 눈 떴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해방했다. 자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진리를 알았더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켰더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매어놨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잘 마무리를 줘봐요. 여기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여기요?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인데 뭘?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쓴 거겠어? 여러분한테 왜 성경을 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걔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몰라서 그런 거지. 법이 없잖아. 법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데 그거를 호적을 못 찾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적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찾아서. 그럼 아버지 못 찾은 사람들을 아버지 찾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 못 찾고 혼자 헤매고 있는 여자에게 남편 찾게 해주는 게 그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남편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는 집,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집을,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 죄를. 여러분이 선악과 먹고 율법 알았고 죄와 사망의 법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교회 다니는데 죄 저앉아. 안 지는 것처럼 표정하지 말고 다 진다고 그렇게 다 고백하시지. 다 죄 져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야. 죄를 다 짓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죄 져도 괴로워, 안 괴로워? 안 괴로워. 왜?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안 괴로워. 그러니까 옷을 벗었어도 안 부끄러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 지면 괴로워, 안 괴로워? 죄 지면 괴로운 거야. 왜? 법을 알았잖아. 하나님을 알았잖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알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죄 짓고 있어. 나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잘못하면 끝장내? 여러분은 애기 나면 좀 잘못하면 끝장내고 그러나? 그런 게 부모야? 부모가 애 나면 좀 있으면 끝장내?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보고 너 끝장낸다? 이러나요? 그렇지 않겠죠?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미워해도 부모는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혼내도 안 미워하는 거예요. 안 미워하고 혼내는 거야. 그래서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러고 기분 나빠해. 왜 그러면 자기가 시킨다고. 자기가 못 놔서 자기가 시킨다고 엄청 기분 나빠해.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기가 시킨다고 자기가 막 끌어안잖아? 그러면은 네가 해. 그럼 그래, 하나님이. 그럼 네가 시켜. 네가 시켜보라고.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시켜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